강의하는 17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포콜리스라고 해가지고 계시는 뚜껑을 열어서 폭로하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계시는 모호한 것을 명확하게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찝다가 다른 걸로 빠졌어요. 기억나시죠? 오늘 이거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베일을 벗기다시피 계속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여러분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같다,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성경에는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건 그거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겠지, 내가 원하는 그것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는 엄마한테 생일 선물 뭘 줘요? 이만큼 과자를 자기가 선물 받아놓고 엄마 손파이 하나, 엄마 사랑해요 이러고 과자 하나 그걸 띡 줘요. 그리고 엄마 내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걸 꼭 덧붙여요. 우리 넷째가 꼭 그래요. 근데 엄마 사랑한대요. 엄마는 다 알 거래요. 엄마 이거 받아도 엄마는 저는요 뭘 좋아하고요,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리스트를 딱 써요. 그러면서 엄마가 다 해줄 거래요. 믿음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엄마 손파이를 그대로 놓고 있어요. 너 생일날 그걸 그대로 줄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뜻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다라는 것을,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철들어간다. 제가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것을 허용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러셔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이 이삭은 이건가 보다 라고 바쳐요. 열심히 바치다 보니까 이삭이 몇 개나 돼요? 몇 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스마엘도 이삭이 아니고 사라도 이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딱 하나, 이삭은 딱 한 개였어요. 한 개가 아니고 딱 하나였어요. 이삭은 딱 하나였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다 보니까 이 이삭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왜 이렇게 이삭이 많아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나는 이삭을 바칩니다, 나의 전부를 바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거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잖아요. 근데 또 보면 이삭을 또 바치래. 바쳤는데 왜 또 바치냐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깨달았어요. 계시, 뚜껑을 열어서 폭로하다, 인지서야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의 이삭 아직도 안 바쳤대요. 나는 지금까지 바쳐왔는데 이때까지 바쳐왔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얼마 전에 너 이삭 안 바쳤대요. 충격이었어요. 양파 껍질처럼 저 자신을 벗겨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바쳤는데, 달라고 하는 건 다 바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 다 바치고 뭐 이랬는데, 근데 주님은 너는 이삭 아직 안 바쳤다는 거예요. 너의 이삭을 바쳐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호한 것, 애매한 것을 주님께서는 이 계시 드러내 주셔요. 제가 참 주님은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너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 바람이 분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가 이곳 가운데에서 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이 디딤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너가 금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기까지 순종합니다라고 이를 악물고 8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한 거예요. 어찌됐든. 그랬는데, 근데 주님은 금식하고 보식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서야 이삭을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축복만 나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은 어떤 부흥에다가 엄청난 큰 금액을 바치래요. 주님, 전 돈 없어요. 근데 그 부흥에다가 심어야 된대요. 제 입장에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바치지 못했던 큰 금액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바쳤을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천 단위가 넘어가는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주님, 저 돈 없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시냐면, 전세 보증금 있지 않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잊고 있었는데 그거는 나는 내 생각에서 제외한 거였는데, 근데 그 말씀 딱 주시는데,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제 그리고는 주님 앞에 그 부흥의 불에다 심겠다고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뭔가 가부의 두 랩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 뭔가 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처럼. 주님 뭔가 주시겠지, 뭔가 하시겠지, 이제 내가 나름대로 순종했으니까 주님 하시겠지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삭을 바쳐라. 너의 금식은 이삭을 바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쇼크였어요. 정말 주님은 지혜로우시다, 이걸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이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삭 바치라는 게 우리 주한이었어요. 그 16개월 된 아기를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이 아이가 병이 그 자리에서 나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주한이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경환이라고 생각했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아이들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 옵션이었고, 진짜의 너의 이삭은 여기 안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게 뭐였냐면요, 쓴뿌리였어요. 쓴뿌리. 내 안에 한 맺힌 아픔이었어요. 이거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뚜껑이 덮여져 있던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쫙 풀어주시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그 말씀드렸죠. 제가 죽으려고 생각했었던 게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었다고. 그때 나는 내 목숨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나는 착각했었는데, 그랬는데 주님은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너무 무서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 칼 갈고 있는 무서운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저예요. 칼 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는 뭐 어둠의 영, 인간적인 거, 하나님의 영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부단히도 제가 입술 가운데 어둠의 여러 가지 쓴뿌리 같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이거를 차단하고 회개하고 덮고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근데 그것이 원뿌리가 이거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셨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암송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10장 4, 5절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하고 그리고 갈게요. 모든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근데 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생각 내려놓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의 복종이 어려운 거잖아요. 순종이 어려운 거잖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 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기준이 무엇이냐. 저는 말씀의 기준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나름대로 해왔었는데, 내 삶 가운데 내 무의식 속의 기준은 뭐였냐면 우리 아빠였어요. 아빠. 제가 어릴 때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분이 저희 아빠예요.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사랑했던 분은 아빠예요.
그래서 내가 말만 하면 뭐든지 세상의 별까지도 다 따다 주실 것 같은 분이 저희 아빠였어요. 그래서 저 개인에게는 너무나도 훌륭한 최고의 아빠였고, 제가 이 사역의 길을 갔던 것도 아빠가 다시 죽었다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뭐길래 아빠가 저렇게도 좋아하실까라고 해서 제가 이 발을 내디딘 거예요. 그랬던 아빠가 우리 엄마한테는 악한 남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업을 하셨었는데 세상 가운데 죄란 죄는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자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빠가 좀 이렇게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시면서 세상의 죄는 다 지으셨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친척들도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자, 돈 많은 사람은 죄를 짓는다. 나쁘다. 두 번째, 명성 있거나 이런 사람도 죄를 짓는다. 나쁘다. 세 번째, 저희 아버지 좀 잘생기셨어요. 미남이세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 다 나쁜 놈이다. 그래서 잘생긴 남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니까 싫다. 여기는 참 잘생기셔서 괴로우시겠지만 나쁜 놈이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싫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죄를 짓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러면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 남자라면 저는 평생 혼자 살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외치고 다녔던 아이가 졸업도 하기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 남자다, 결혼하래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랬으면 하나님 책임지시겠지, 이러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랬어요. 하나님, 이 약속 지키세요.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아픔 이거 건들지 마세요. 이러고는 박 목사님한테도 이거 하나 얘기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 혐오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지켜주면 된다. 할 수 있느냐? 뭐라고 하겠어요? 예, 말로는 하겠다고 그러고 말했지만 어찌됐든 그 약속을 받고, 그거 하나 받았어요. 약속. 그거 하나 받고 결혼을 한 거예요. 계약 결혼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저한테 안 건드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를 낳으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건드시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 같은 딸을 낳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딸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건드시겠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죽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순종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랑을 배운다는 게 그냥 행복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지만 사랑을 배우는 거는 너무 아파요. 예. 그 아픔을 제가 각오하고 그리고 순종을 한 거예요. 이제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겠지, 이랬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이제는 때가 됐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 무의식 가운데요, 제 삶의 부류를 제가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혐오했던 부류의 사람이 제 3의 부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모든 기준은 이거였던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극단적으로 거룩의 길을 갔던 거였고요. 극단적으로 저는 반대의 길을 갔던 거였고요. 극단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목매달아 갔던 거였었어요. 이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상처에서 출발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기준대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건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라고 하면서 내가 이 죄를 짓고 내가 이거를 꽉 쥐고 있는 한, 이 불덩거리를 쥐고 있는 한, 그런 한 이 미혹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봤던 게 뭐였냐면, 저는 아빠를 개인적으로는 딸로서는 아빠를 굉장히 사랑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지금도 뭐 사랑한다 뭐 하면서 막 전폭적으로 사랑을 해주세요. 단지 엄마한테 나쁘게 했고 아빠가 죄를 지음으로 가정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깨뜨렸고 나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갔던 이 죄악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게 나의 기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서 이제는 때가 됐다, 이거를 내려놔라. 그리고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사단이 버튼 하나 누르면 나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 건들면 저는 넘어지는 거예요. 다를 때는 괜찮아요. 괜찮은 척 이렇게 하잖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러고 있는데 이것만 건들면 완전히 사람이 아닌 그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건들면. 그래서 참 많이 아팠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 천국에 있는 생명책 있잖아요. 그거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거예요. 누가 가장 궁금하겠어요? 우리 아빠 생명책에 있을까? 목사님 이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남은 여생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갚겠다고, 그리고 목회자의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 생명책에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내가 볼 땐 내가 용서를 안 한 거죠. 근데 아빠 이름이 있는가? 가장 먼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봤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빠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빠 이름이 금으로 두껍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금으로 두껍게 새겨져 가지고 반짝반짝 금빛이 나는 거예요. 내 눈을 막 비비면서 다시 봤어요. 내가 봤을 땐 죄인인데, 아빠는 우리 가정 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도망간 나쁜 아빠인데, 근데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힘겨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걸 묻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생명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 쓴뿌리가 가득한 이런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의 빛을 바라보고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서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은, 제가 또 뭘 보았냐면, 이름이 새겨져 있었었는데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 그 못 박힌 손에서 피가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그 이름이 지워지는 모습을 또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또 보여주셨는데 사랑의 여인이다 라고 하셨고, 예. 그러다가 그러니까 방송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은 이름을 그냥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개 이랬는데 정목사님이 딱 있을 때 여기는 이름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뭐 이러지만 어쨌든 그건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궁금해서, 주님,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 인간 이 땅 가운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다른 이름이 또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름이 뭐예요? 이분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나 사모님은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어찌됐든 아빠는 천국에 생명책의 이름이 저렇게 반짝이는 금으로 두껍게 새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나 봐요. 그런데 나는 평생을 칼을 갈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고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모든 기준점이 이거였군요. 그래서 참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군요. 그냥 버튼이었어요. 사단이 버튼만 누르면 나는 그냥 폭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싸우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가장 취약점이고 가장 쓴뿌리 원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내려놔라. 사단밥 되지 마라.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그 진리의 빛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됐는데요, 요거 하나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요 근래에 보식하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거 주신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너의 모든 기준점은 이거였다. 이게 너의 진짜 이삭이었고, 주님은 지금까지 워밍업 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한? 이거 바치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이때까지 그냥 토닥이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날 완전히 속였어요. 만약 이런 거 알았으면 난 결혼도 안 했을 거고, 난 이런 거 알았으면 난 이것도 안 했을 것이고, 난 이거 알았으면 난 저것도 안 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토닥이면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기가 아빠 얼굴 쳐다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왔더니 결국은 뭐예요? 이거 바쳐라 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주님, 내가 이거 쓴뿌리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 회개, 깊은 회개잖아요. 그걸 사모합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깊은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네, 그래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한테 빌미를 줘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 잣대가 이거였었군요. 이걸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애매했던 것을 이제는 폭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몇 분 전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처음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가장 쓴뿌리고 원뿌리였기 때문에 그 누구에도 말 못했던 한 맺힘이었어요. 한 맺힘. 근데 이제는 때가 됐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이 쓴물을 올리면서, 이 쓴물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을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아멘. 내 안에 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요,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래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내 안에 있는 이 한 맺힌 이 아픔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이것만 건들면 저는 제 입에서 독이 나가고 죽이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건들지 않으면 천사같이 가만히 있어요. 예, 천사같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건들면 그냥 독이 나가는 거예요. 독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 쓴뿌리가 완전히 이게 뽑혀야 됩니다. 뽑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 전문가입니까? 저는 내적 치유 잘 몰라요 이랬어요. 그리고 난 내적 치유에 별로 관심도 없어요. 내적 치유 나는 싫어요. 난 개인적으로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상담 이런 거 되게 싫어요. 그런데 차이경 목사님이 저보고 내적 치유 전문가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서 왜 저러시나 난 내적 치유 전문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계속 내적 치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내적 치유예요. 오히려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번에 정경 목사님 만나 뵀는데 정경 목사님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원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이게 해결받게 되어진다면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쓴뿌리, 아픔, 이거를 만지는 그러한 자가 될 거라고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혼을 만지는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깊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승리하시라고 중보해 주시겠다고, 제가 거기 갈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보에 글로벌 파이어 교회와 박철수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이 꼭 있어요. 언제부터 있는지 아세요? 2010년도부터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갈 때마다 있었어요. 갈 때마다. 그래서 가자마자 제가 뭘 확인한 줄 아세요? 예, 주보부터 확인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었나, 아직도 뜨끈뜨끈한가. 그리고 목사님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목사님 주보 갖다 보면서, 목사님, 전 이걸 보면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는 것처럼 행복해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지우지 마시고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너무 행복해요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정경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부분의 원뿌리를 하나님 앞에 딱 완전히 불살라 버려서 하나님께 번제잖아요.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번제를 완전히 태워서 각을 떠서 완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면, 이 쓴뿌리를 바치면 그것이 정경 목사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목숨 걸고 할 겁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중보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 계시를 받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때때로는 하나님 듣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서 노 해버리면 불순종이 되는데요. 이게 핑계거리 있어요. 하나님 못 들었는데요.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하나님께 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말했는데 너가 불순종했다. 불순종의 죄는요, 정말 이건 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알아요.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요. 히브리서 6장의 그 말씀을 제가 살짝 맛봤어요. 정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었고, 이건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간증을 했어요. 캐나다에 갔는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근데 하나님, 나 이때까지 10년 동안 맨날 밤새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999당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갔는데 가자마자 기도라니요. 주님 조금만 덜고요. 이러면서 제가 그냥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노는 길로 갔었는데, 그 두 번 말씀하셨는데 불순종을 했어요. 알면서 불순종을 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침묵하시는데, 다른 건 다 되는데요, 물질도 다 풀어지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말씀과 기도의 줄만 딱 끊어졌어요. 말씀을 못 보겠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것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하고 제가 일어서면서 다시는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불순종의 죄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거 아시죠? 그래서 차라리 안 듣고 몰랐는데요 이러면 좋아요. 근데 이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들으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때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호한 것들은 드러내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해주신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 이거를 숨겨졌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의 현 주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 더러운 이 모습을 너가 직면해라. 그리고 이것을 빨리 번제로 올려드려라. 그래야지 이것이 사단 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모님의 이런 죄를 내가 회개하고 이거를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새로운 출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다면 이제는 여러분, 저를 중보하신 만큼 이 혜택을 누리실 거예요. 이 쓴뿌리 있는 사람 다 나와요 뭐 이러면서 그 권세, 그 영역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그 싸움만 한 거예요. 요거 한 가지, 그 쓴뿌리 싸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내적 치유 전문가라기보다 쓴뿌리 전문가일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세를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 한 맺힌 분들이 많고요. 이 쓴뿌리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가게으른 저주 가운데 이렇게 힘겨운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게 악에 대한 분노의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심판자의 입장으로 나를 허용하지 않으세요. 쓴뿌리가 있으면요, 내가 비판하는 자가 돼요. 내가 정죄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치유받은 치유자로 내가 서게 되면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내 안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요즘에 계속 저한테 주시는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너가 지금 고르고 있느냐.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는 거죠. 이걸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티는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너 거부터 해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그거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들보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쓴뿌리를 안고 있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드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드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 이 들보 빼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 마음이 싹 높아지면 누구 때문에 이러면서 일로 가면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 내 죄가 큽니다.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있으면 회개 모드로 가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 비판의 자리로 가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이제 회개의 모드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은혜 모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지금 비판의 자리, 정죄하는 모드로 가고 있다. 그럼 내가 교만의 자리로 지금 가고 있고 위험하구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시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는 보면요. 그래프라고 해서 성경을 역사적인 의미로 이게 보는 거예요. 이게 줄거리, 배경, 지식, 등장인물, 시대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이 폭넓은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게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로고스, 레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다.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게 문자적인 말씀이요.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토록 정해진 말씀,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죠? 이게 로고스죠. 근데 레마의 말씀은 이 로고스의 말씀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저에게 딱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나에게 남을 것이다. 음성으로 주셨어요. 네. 너가 지금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쓴뿌리를 안고 너가 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나에게 남을 것이다.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따랑이 아니고 사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랑이었어요. 뭐든지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죠. 이 로고스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이거는 영적인 만나잖아요.
먹으면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딱 주시면 이게 달라요. 이게 살아있는 성령님의 이게 터치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냥 확 와요. 예. 그러니까 충격으로 그냥 사랑을 추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그냥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았던 이 말씀이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나에게 남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첫 번째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인데요. 그럼 하나님은요,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마음의 중심 동기를 먼저 보여주셔요. 그걸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말씀을 주셔요.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먼저 보세요. 그 동기를 보시고 이 사람을 향한 다양한 마음을 주셔요. 동기가 불순하다라고 한다면 책망의 말씀이 나가요. 같은 행동을 했는데요, 동기가 불순하다면 책망의 말씀이 나가고요, 동기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데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긍휼의 마음으로 토닥여 주셔요. 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세요. 근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음의 중심,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는구나, 이거를 많이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그래서 레마는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다. 지금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를 향한 시대적인 말씀, 지금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레마의 말씀이 삶이 된 사람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삶이 되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레마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조회. 레마가 계속되는 계시를 받는 삶. 이게 조회라는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이 조회의 삶.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중요하다고 외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많은 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중보 기도 세미나가 많대요. 그 말은 세미나 많으면 좋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너무 슬프대요. 왜 그럴까요?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이러고 끝난대요. 세미나예요. 중보기도는 이런 겁니다. 중보기도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정작 세미나가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냥 세미나만 하고 외치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죽은 말씀과 살아있는 말씀, 너는 그 죽은 믿음으로 너 믿음을 보여라. 나는 살아있는 나의 믿음, 행함으로 살아있는 나의 믿음으로 너에게 보일 것이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외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까지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자, 여기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고요. 보면 2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선지자 노릇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한 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섭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가 2005년도 캐나다에 있을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2년 동안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그 시즌 가운데 2005년도에 2003년도부터 2년 동안 그랬고 2005년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교만이 이만큼 찾다가 회개했더니 얼마만큼 내려갔다고요? 예, 요만큼 내려갔다고 간증했었잖아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눈물 콧물 빼면서 4시간 동안인가 울었는데 요거밖에 안 내려간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고는 평생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았었는데 근데 지금도 저 자신을 한번 봐요. 교만이 얼마만큼 왔나. 감사한 것은 무릎에서 발목까지예요. 예, 예, 아직도 바닥은 아니에요. 무릎에서 발목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내 생명줄을 딱 묶어버렸어요. 교만하면 지옥이다. 불법을 행하면 나는 지옥이다. 이거를 저는 삶에서 경험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바람이 부는데 이게 무슨 바람이냐? 회개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바람, 회개의 바람이에요. 제가 맨날 외쳤잖아요. 2010년도 3월달, 2017년도 3월달. 이제는 지금 이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이게 바람의 크기가요, 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거에는요, 제가 이 바람이 불면 긴장했어요. 너는 쭉정이다 라고 휙 날아갈까봐 저 옆에 긴장해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 마지막 바람이잖아요. 회개의 마지막 기회의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이게 줄어드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과 이 더 줄어들면 안 되는데 좀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좀 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바람인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운 걸 요즘에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만남을 주셔요. 만남을 계속 주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러한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뵙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모습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정말 무섭다라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기회가 있는 거, 은혜가 있는 거는 정말 무한하세요.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책망하거나 누군가를 내가 정죄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뭐라고 아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진노를 하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나에게 남는다, 책망하시면서 사랑으로 스타트해야 된다.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런데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물질의 길로, 야망의 길로, 성적인 쾌락으로, 타락으로 나가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바람을 주셨을 때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역은 사역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 여전히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귀신 내쫓는 것도 여전히 하게 하시고요. 권능을 행하는 것도 여전히 하게 냅두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걷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개라는 거예요. 사역은 사역이고 그 개인은 별개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요, 사역도 이렇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그 권능을 많이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많이 행할 것이다. 그걸 왜 허용하실까요? 영은 영끼리 뭉쳐요. 미혹의 영에 있는 사람은요,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끌려요. 마지막 때는 미혹이 판을 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숨겨진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계시는요, 내 안에 숨겨진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야망 있는 사람을 같이 다닐까요? 왜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같이 왜 다닐까요? 왜 음란한 사람끼리 같이 다닐까요? 왜 거역하는 사람, 권위자에 욕하는 사람끼리 왜 같이 다닐까요? 영이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을 욕한다는 거는요, 자기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누구세요? 그걸 보세요. 누구한테 더 끌려요? 그게 내 현 주소라는 거예요. 계시는요, 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요. 너의 비전, 너의 부르심은 이거다 라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차이경 목사님 뵈면서 참 부러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 3시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전 충격이었어요. 처음 보는 애한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왜 얘기를 하실까? 저분 대단하시다. 나 이러니까 그냥 알아.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 당당함. 저는 이거 지금 몇 년 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평생 이 속에 한 맺힌 거를 가지고 이러고 막 양파 껍질 벗기다가 인제서 처음 고백하는데, 그분은 저는 이제 친하니까 누구만 알아 뭐 이러고 살았는데, 그분은 온 세상에 그냥 다 알리시잖아요. 저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 너무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분은 나는 과거에 이랬지만 나는 지금 현재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울처럼 살았지만 나는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삽니다. 이 경계는 분명하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도 보였어요. 여전히 지금 현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저런 얘기에 당당을 못해요. 근데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는 그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예요. 토했는데 또 먹는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닮아서 도전을 받아서 오늘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거를 얘기했냐? 저도 개처럼 토해버린 거예요.
다시 안 먹겠다고 결단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보해달라고. 예, 이제 생각날 거예요. 제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실 거예요. 깨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혜택을 또 많이 주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다른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가지에 순종하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즉각 순종, 따지는 거 말고. 차경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가장 낮은 자,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뭐 잘났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그 말씀 하셨대잖아요.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3의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사랑스러워요. 네, 형제님 눈을 떠보세요. 사랑스러워요. 네. 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버티기만이라도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예, 버티고 그냥 딱 서 있기만 해도 그래도 조금 은총으로 넘어갈 거예요. 버티는 것도 만만치가 않겠지만 승리하셔야 돼요. 이제 머지 않았어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마지막 이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게 통과가 되어지. 회개한 자만이 통과하게 될 거예요. 회개한 자만이 여기를 통과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는 금토에 있는 그 깊은 회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거를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우리가 취한다면 이게 통과하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집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넘어가는 거, 이 돌파하는 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근데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싶어요. 근데 회개가 안 돼요. 엄마 아빠 미안한 거 용서해 주세요. 끝!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면 이 안에서 막 주님 앞에 막 떼굴떼굴 구르듯이 이게 막 나와요. 정말 주님 앞에.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차원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 거룩한 그릇으로 마지막 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방주로 우리를 준비시키셨잖아요. 이 준비 과정이고요. 이제 통과하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 준비를 하시면 되어져요. 열 골을 다스리라. 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의 군대로서 얼마나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 전투 모드로 나왔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그냥 이게 그냥 보편적인 생활이니까 전투 모드라고 생각을 이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거지요. 뭐 요거가 뭘 대단하다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오면 만만치가 않다고 그래요. 그거를 훈련하는 게 만만치가 않대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12대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만이 이 영적인 애기에서 이제는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대부분이 못해.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여전히 영적인 아기로 그냥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하지만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이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영역으로 갈 거예요. 영적인 아기는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죄 이기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안 돼요. 영적인 아기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이 청년의 시대로 딱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영역 가운데 영권을 주셔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외치지 않아도요, 영적인 파장이 가요. 그냥 파장이 가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게 나간다고. 말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적인 파장이 내 안에서 나가는 거지.
죄짓지 마세요 라고 한다고 우리 형제님? 어렵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로만 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에 지금 현재 이 중요한 시즌이잖아요. 순복음생명교회를 갔는데 제가 너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막 가슴 뭉클하니 너무 기뻤어요. 딱 갔더니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언제 오냐고,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저녁 7시부터 보통 1시까지 기도하셔요. 그 교회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한대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시간을 못 맞출까 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도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 기도하고 계시면 제가 그 옆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랬죠. 그래서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할렐루야. 네. 그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게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하스피를 이렇게 하시면서 딱 보니까 이게 약간 맛이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면,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멀쩡해요. 저는 멀쩡해요. 근데 약간 맛이 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저는요 2시간밖에 자지 않았지만 저는 멀쩡해요. 건강해요. 뭐 제 영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오늘도 또 기대가 돼요. 뭐 이러면서. 이게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게 그러시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막 웃으면서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껏 부르짖는 교회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고 정경 목사님께도 그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은 좋겠어요. 교회하고 사세하고 같이 있어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어서. 저렇게 맘만 먹으면 하잖아요. 우리는 핑계거리가 있어서 매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핑계거리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박 목사님이랑 우리 선교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첫 번째 물어봤던 게 그거였어요. 밤새도록 기도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깽가리 쳐도 괜찮대요. 근데 이제 위에 다 병원이고 입원실이고 이래서 이제 정 목사님이 그 부분에 또 전문가시잖아요. 건축 그쪽에 딱 보더니 방문잔치는 해야 된대요. 예, 저분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기도를 안 한 거래요. 예, 우리처럼 기도하려면 이 방언잔치하며 이중문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는 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목사님 알아서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부르짖고, 예,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마음껏 부르짖어도 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전할 겁니다. 아멘. 예. 딱 한 가지였어요. 저희는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달라고. 근데 거기가 딱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목사님도 선교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다 퍼주고 싶으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하고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막 이렇게 둘이서 하트 뿅뿅이 나오시는데 막 다 주고 싶대요. 딴 사람은 필요 없고 이분한테 줘야 되겠대요. 네, 그리고 뭐가 더 필요하냐고 막 이런 분위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은혜인 거예요. 또 그 집 딸이 우리 애들 같은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맞춰도 이게 계속 뭐가 맞는다고, 또 공통분모가 뭐가 있을까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그 원룸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저분은 또 우리 교회가 뭐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또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지막 요 바람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이 기도 갖고는 여기 못 넘어가요. 네. 그리고 지금 어둠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느끼시는 분은 느끼실 것이고요,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여기를 못 넘어가요. 우리 교회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예, 깨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여기를 통과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아심받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살아놓고 하나님 해놓고는 나 너 몰라, 너 누구야 이래버리면, 열심히 막 고향집에 딱 갔는데 아버지가 너 누구야 이래버리면 그것만큼 험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놓고는 불법을 행한 자는 어디로 가요?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어디 가요? 불법을 행한 자의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등 돌려버리시면 그 사람 어디 가냐고요. 차경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럴 바에는 그냥 세상에서 놀다가 그냥 좀 더 뜨거운 것에 가는 게 차라리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뜻미지근 이게 뭐냐고. 하려면 제대로 주님께서 아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도 중요하고요, 이 레마의 말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도 중요하고요, 이 조회, 이 레마의 말씀으로 삶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성령님의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삭밭이라고 하는 이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이 번제가 태워지게 된다면 사단의 이 미끼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이 버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버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이 원뿌리가 이제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 울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저 살짝 긴장했었어요. 또 울까봐. 이제 첫 번째 얘기할 때, 첫 번째 제가 그 얘기했죠. 2007년도였나? 한국에 딱 와가지고 한국에 오기 직전에 어떤 박 목사님 친구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제가 처음으로 고백했어요. 저의 가장 큰 아픔은 엄마 아빠 이혼한 거예요. 그 선교사님 앞에다 두고 얼마나 몇 시간 울었나 뭐예요. 한 3시간 울었나 봐요. 그 선교사님이 가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가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것이 있지만 이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3시간 동안 어쩔 바를 몰라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에 딱 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얘기하면서 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살짝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울까 안 울까 저 자신이 살짝 긴장이 됐는데 안 우는 거 보니까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을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아멘. 아멘.